고대 교회 역사를 살피다 보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여러 끔찍한 박해들에 무척 놀라게 됩니다. 그 시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눈에는 신성 모독죄였고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철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때문에 오랜 옛날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미움을 받으며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입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는 그때 세워진 원형 경기장의 웅장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대 로마 제국 사람들은 검투 경기 관람을 즐겼는데 시합 전에 식전 행사로 사형수들에게 맹수를 풀어서 그들이 잡아먹히는 것을 구경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임당한 죄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그들이 흘린 검붉은 피가 채 마를 겨를도 없이 경기장을 축축히 적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잘 알려졌다시피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역사가 타키우스는 자신의 저서 연대기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처형에는 온갖 조롱이 덧붙여졌다. 그들은 짐승의 가죽을 쓰고 개들에게 찢겨 죽었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고 화형 선고를 받아 불태워져서 낮이 지나 어두워졌을 때 조명으로 사용되었다. 네로는 이 구경거리를 위해 자신의 정원을 개방했다. 이렇듯 이 세상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기독교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교인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적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베드로의 편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이 크나큰 공포를 이겨내고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힘겹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향해 과연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베드로는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 근신, 즉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마귀가 마치 짙은 갈색 갈기를 흩날리며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경기장의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귀에게 삼킴 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극심한 핍박 가운데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사나운 사자의 섬뜩하게 새하얀 이빨과 울음소리처럼 그 시대 기독교인들을 한없이 두려움에 빠뜨리는 온갖 시험 속에서도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교회를 향해 편지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시련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를 알려줍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악의 위협에 대해 그것을 무시하거나 도망하거나 혹은 굴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분명히 대적하라고 일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법입니다.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을 이기는 올바른 방법은 그것과 직접 1대1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미 가진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그리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저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옛날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면서 얼마든지 마음 편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강제로 신앙을 뺏기거나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포효하는 사자와도 같은 악한 권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욕망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풍요롭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단지 보다 많이 움켜쥐고 좀 더 높이 올라가는 것만을 행복의 기준과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래서 재산과 사회적 지위만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무시한다면, 그리하여 세속적인 성공만을 위해 교회 안팎의 삶의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돈과 명예라는 이 시대의 콜로세움으로 밀어넣는 악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살아내신 하나님 나라는 기꺼이 자신을 비워내고 낮아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반대되는 어렵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신앙생활 역시 비록 모양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 옛날 무시무시한 사자들과 마주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근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모두가 한쪽 눈만을 가진 나라에서 두 눈 가진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자신의 욕심만을 따라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려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나누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거슬리고 거북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셨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이 겪는 온갖 시련 가운데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절망에 맞서 굳센 믿음으로 싸우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그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과 11절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먼저 그들을 향해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위로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잠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잔인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 잠깐이 언제까지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가족 구원과 극심한 질병 등 차마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 문제들과 신음하며 저절로 주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잠깐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온 내용들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더러 응답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1, 2년은 물론이고 10년, 20년, 심지어 평생 동안 간절히 구해도 끝나지 않은 고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 안에서 인간의 그 어떤 영혼도 결국 유한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제 아무리 영겁과도 같은 시간의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속에서 반드시 힘을 잃고
참된 구원으로 변화됨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는 잠깐의 의미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또 다른 편지인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한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위로는 고난 당한 성도들을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직접 온전하고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앞서 9절 말씀 보며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이기는 길은 그 마귀와 직접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당신의 자녀들의 믿음을 직접 굳세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1절에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주님께 영원히 있음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오늘까지 생명력 있게 살아 숨쉬는 이유입니다. 만약 고난을 이겨내는 강한 믿음이 전적으로 인간에게만 달려 있다면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분이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의 불의와 폭력에 기꺼이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내면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 허무함과 좌절과 아픔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을 헤쳐갈 믿음 역시 직접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지치고 괴로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문 7절에 담긴 베드로의 외침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 레옹 제롬의 대표작 순교자들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옛날 처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잔인한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어 끔찍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이때 숨을 거둔 대표적 교회 지도자 가운데 안티오키아 출신의 성 이냐시오가 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초기 기독교 신앙을 확립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그가 남긴 글들이 오늘까지 전해져서 중요한 역사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순교를 앞둔 그의 마음가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방해하지만 않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불필요한 호의를 저에게 베풀지 마십시오. 저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놔두십시오. 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랄이니 맹수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맹수들을 유인하여 그들이 저의 무덤이 되게 하십시오. 또한 제가 죽었을 때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도록 맹수들이 제 몸의 어떤 부분도 남기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저의 몸을 볼 수 없게 될 때 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그리스도께 간구해 주십시오. 이냐시오가 제 아무리 후대에 성인으로 추앙받는 위대한 신앙 지도자라 할지라도 순교를 앞두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사자들의 음산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신앙을 버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역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냐시오를 비롯한 그 시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거대한 고난 가운데서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돌보심을 믿고 그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매듭 짓고자 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자신의 유작인 Our Greatest Gift를 통해서 매우 인상적인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진과 같이 서커스단이 펼치는 아름답고도 놀라운 공중근의 묘기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 어릴 적 명절 특집 프로그램으로서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헨리 나우엔이 우연한 기회에 세계적인 공중근해단의 공연을 볼 뿐만 아니라 그 팀의 리더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로트 라이히라는 이름의 리더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공중 비행을 할 때 저를 붙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위대한 스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저를 잡아주는 주어입니다. 그는 1초에 몇 분에 몇 가지 맞출 만큼 정확하게 제가 갈 자리에 와 있어야 하고 제가 그 내에서 길게 점프할 때 공중에서 저를 잡아채야만 하니까요. 그러자 헨리 나우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로틀라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중을 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합니다. 이것이 공중근해의 비밀입니다. 조에게 날아갈 때 저는 그저 팔하고 손만 뻗으면 됩니다. 그 다음엔 그가 저를 잡아 무대 앞으로 안전하게 끌어가 주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우에는 무척 놀라워하며 정말 그가 공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를 되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로틀라이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실수는 공중을 나는 사람이 붙잡아 주는 사람을 잡으려 드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조를 잡으려 들면 안 됩니다. 저를 붙잡는 것은 조의 임무입니다. 만약 제가 조의 손목을 잡는다면 그의 손목이 부러지거나 제 손목이 부러지고 말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둘 다 끝장입니다. 공중 비행을 하는 사람은 날기만 하고 붙잡아 주는 사람은 붙잡기만 해야 합니다. 공중 비행을 하는 사람은 붙잡아 줄 사람이 자기를 위해 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자신의 팔을 뻗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서커스 공연장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교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공중근해를 하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채 비웃거나 심지어 미워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 스스로조차 다른 이들의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때때로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삼덕교회 성도 여러분, 공중근해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최선을 다해 힘껏
하늘로 날아오는 사람이 자신을 붙잡는 이를 향해 그저 손과 팔을 뻗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로 힘차게 나아가며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만히 전 존재와 온 인격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억지로 움켜쥐려 드는 것은 최악의 실수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 대신 공중 위에서 겪는 모든 공포와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 하나님께서 항상 제 자리를 지키고 계심을 굳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정없이 곤두박질하는 듯한 아찔한 추락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